안녕하세요. 2019-1134 김나연입니다. 한의학총괄 읽기과제 제1장 47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음양오행학설은 음양학설과 오행학설의 합칙이다. 음양학설은 어떤 사물이라 할지라도 음기와 양기의 운동 변화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며, 오행학설은 모든 것이 목화, 토, 금, 수 5가지 기본 물질의 운동 변화에 의해 귀속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음양학설과 오행학설은 모두 자연을 인식하고 자연현상을 해석하고 자연규율을 탐구하는 학설이다. 음양학설과 오행학설의 기원은 매우 오래되었다. 서주 시대에 이미 비교적 성행하였다. 그 초기의 자료가 주역, 좌린, 국어, 강서 등 고전 문헌에 보존되어 있다. 음양학설과 오행학설의 형성은 고대 철학과 자연과학의 진보를 나타낸다. 음양학설과 오행학설의 방법론을 통해 당시의 천문, 지리, 역수, 기상, 의학과 농사, 금 등 각종 자연과학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개괄하였다. 반대로 고대의 각종 자연과학 또한 바로 음양학설과 오행학설의 방법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전일보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음양학설과 오행학설의 발전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면 대체적으로 두 종류의 다른 부류가 있다. 한 종류는 음양학설과 오행학설이 자발적 변증법 사상에 속하기 때문에 우주를 완전히 해석할 수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유심주의 사상가에 의해서 고쳐져서 유심론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국식의 제나라 사람인 추연은 먼저 음양소장과 오행상증을 섞어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었는데, 즉 오덕종시, 즉 수덕극화덕, 화덕극금덕 등라는 순환론과 정명론을 제창하고 음양오행가의 학파를 창립하였으며, 추덕종 시지운의 학설을 전파함으로써 장차 신비주의 색채가 농후케 하였으며 사람들이 귀신천수에게 명을 듣도록 하였다. 다른 종류는 시종 자연과학과 긴밀하게 결합하여 자연과학의 발전에 따라 음양오행학설 자체 또한 질해지고 재고되었으며, 심지어 자연과학의 이론과 상호운덕 용입하고 아울러 그 기초이론의 조성 부분을 이루었다. 황진의경 중 확립된 한의학 이론의 체계로부터 분석하면 더욱 분명한데, 음양오행학설은 이미 인체 생리, 병리, 진단, 치료 등의 기초 이론과 상호 융합하여 이미 한의학 이론 체계 중 하나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었다. 음양오행학설은 역대 의가의 연구와 경험을 통하여 크게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한때 장승경의 상한납병론은 삼음사명을 강으로 하여 열병의 표리, 한열, 음양, 허실의 진퇴 변화를 해석하였고, 오장을 오행에 배속하여 오행의 상생, 상극, 변화로서 질병의 장부, 경락의 선호, 정변, 규율을 해석하였다. 이후 모든 의가들이 이를 이어받아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진해 왕축하담의 왕병과 손사막의 생의 허축은 금원시대의 장원로 및 유한소, 이동원, 장정, 주단계, 명청시대의 손일규, 큰언가, 장계빈, 이중재,
오유성, 장지총, 석계, 오당 등 모든 의가들의 저서는 음양오행학설의 내용과 그 연관성에 대해 모두 충실하게 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음양오행학설은 한의학 이론체계의 불가분의 조성 성분을 이루게 되었다. 음양오행학설의 기원, 철학사상과 그것의 한의학 이론체계 중의 작용과 위치 등이 광범위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비교적 일치된 의견은 음양오행학설의 고대의 소박한 이론으로서 무의 변증법 사상을 갖추었다고 여기는 것이다. 즉, 음양오행학설이 한의학 이론체계의 형성과 발전 과정 중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거대한 충동과 촉진 작용을 발휘하였고, 또 음양오행학설의 많은 내용이 변증법의 대립, 통일법칙과 매우 근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였다. 음양오행학설의 내용에 대해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우주간의 사물이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정체를 이루고 생함이 있으면 반드시 극함이 있어야만 생태 평형의 자연 규율을 유지할 수 있다. 근자의 체계론과 제어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오행학설의 내용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있게 되어 오행의 생극재화가 현대의 체계론, 제어론 등의 사유 문명과 극히 유사하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오행의 추연, 낙엽 방법과 그 고정의 성극 모형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지적할 점은 음양오행학설은 반드시 그 당시의 성회의 역사와 과학기술 인생의 축작에 영향을 받아서 일정한 극한성이 있다는 것이다. 철학사상에 따라 설명하면 소박한 이론과 자발적 변증법의 병주에 속한다. 의학 영역으로 말하자면 한의학 기초 이론 체계 가운데의 음양오행학설은 현대의 과학기술과 서로 결합하지 않으면 인체 생리, 병리 등 생명활동 전체 현상을 완전히 해석할 수가 없으므로 현대 과학기술로서 연구하여 제고해야 할 것이다. 제1절 천인합일 사상 개요. 옛 사람들은 인체를 소우주로 인식했기 때문에 우주의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인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전제하에 자연현상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인체의 생리병리적인 변화를 유추하여 설명했다. 그러므로 우주 자연계의 변화와 인체의 생리병리적인 변화를 동일시하는 천인합일 사상이 한의학의 근간에 형성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하늘은 만물을 양기로 덮어 씌우면서 땅은 만물을 싣고 있으니 만물이 다 갖추어졌을 때 사람보다 귀한 것이 없다.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것은 덕이고 땅이 나에게 부여한 것은 기니 덕이 흐르고 기가 힘써 제하여 탄생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는데 천지의 기운으로 합해졌기 때문에 명명하여 인간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사람은 천지의 기운에 태어나 사계절이 변화하는 법칙에 따라 성장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계절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까닭은 천지를 부모로 삼았기 때문이니 만물을 주재하는 자를 천자라고 한다.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먼저 정을 생성하고 정이 왕성되면 뇌수가 생성되는데 골은 간이 되고 맥은 영이 되며 근은 강이 되고 육은 장이 되어 피부가 견고하면서 모발이 자라나니 곡식이 위에 들어가고 맥도가 통함으로써 혈기가 비로소 순행한다. 이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형체가 갖추어지면 음양이 변화하는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니 천지는 기운으로 합쳐지지만 땅을 구별하면 구야로 나누어지고 하늘을 분별하면 사계절로 나누어지며 12개월에는 큰 달과 작은 달이 있고 하루에도 짧거나 긴 차이가 있는데 만물이 음양의 변화에 의지하여 따르면서 이르는 것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인체가 천지에 상응하는 것에 대하여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가 났으니 사람의 머리가 둥글고 발이 모가 난 것으로서 상응한다. 하늘에는 일월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두 눈이 있고 땅에는 구규가 있으니 사람에게는 구규가 있다. 하늘엔 날씨의 변화, 즉 풍운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감정의 변화가 있다. 하늘에는 뇌,
전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음성이 있다. 하늘에게는 사시가 있으니 사람에게는 사지가 있다. 하늘에게는 오음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오장이 있다. 하늘에는 육률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육부가 있다. 하늘에는 추위와 더위가 있으니 사람에게는 과 열기가 있다. 하늘에는 10일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10개의 손가락이 있다. 별에는 12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10개의 발가락과 수, 호환이 있어서 이에 상응하고 여자는 이 두 가지가 부족하여 이로써 태아를 임신한다. 하늘에는 음양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부처가 있다. 하늘에는 365일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360별이 있다. 땅에는 높은 산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돌출된 어깨와 무릎이 있다. 땅에는 깊은 계곡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계곡과 같은 겨드랑이와 오금이 있다. 땅에는 12경수가 있으니 사람에게는 12경맥이 있다. 땅에는 수맥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기가 있다. 땅에는 야생초가 있으니 사람에게는 효모가 있다. 하늘에는 밤낮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취침과 기상이 있다. 하늘에는 나열된 별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치아가 있다. 땅에는 작은 산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작은 관절이 있다. 땅에는 돌출된 바위가 있으니 사람에게는 돌출된 뼈, 골이 있다. 땅에는 림목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근장이 있다. 땅에는 취락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군살이 있다. 하늘에는 12달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12관절이 있다. 땅에는 사계절이 풀이 자라지 못하는 곳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인체와 천지가 상응하는 것이다 하고 있다. 이리하여 소우주인 인간은 우주 자연계에 운행하는 법칙에 합치하니 안으로는 오장이 있어서 이로써 오음, 오색, 오시, 오미, 오위 등과 호응하고 밖으로는 육부가 있어 이로써 육률에 호응하는데 육률은 음양의 모든 경락을 법칙으로 정하여 1일, 12일, 12신, 12절, 12경수, 12시, 12경맥 등에 합치시킨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오장육부가 우주의 자연계에 운행하는 법칙에 호응하는 까닭이다. 하늘에 삼음, 삼양의 변화가 있어서 사람의 수족에는 12개의 큰 관절이 있고 하늘에 추위와 더위가 있어서 사람에게는 허실이 있다. 우주 자연계에서 음양의 변화를 본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사계절의 변화에 위배하지 않을 것이고 12절기가 변천하는 이치를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출중한 우리라 짐을 더 속일 수 없으니 팔절기, 춘분, 추분, 하지, 동지,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의 기상이 변천하는 변화와 오행의 상승이 번갈아 교체됨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으며 허실의 이치에 통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음대로 운용하여 지극히 미묘한 변화를 알 수 있으면서 세밀한 것이라도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우주 자연계의 변화와 인예의 상응 사계절의 기는 출생, 성장, 수, 동장 등이 바로 기의 정상적인 것이니 인체도 역시 이에 상응한다. 자연계에는 사계절과 오행이 있어서 촉목, 생, 하화장, 추금수, 동수장 하니
이로써 추위, 더위, 건조, 습기, 바람 등이 생기고 인체에는 오장이 있어서 우기로 변하니 이로써 기쁨, 노함, 슬픔, 우울, 두려움 등이 생긴다. 또한 하늘에는 목화, 토금수라는 오행이 있어서 동서남북중이라는 5가지 방위를 주재하니 이로써 한서, 스풍 등의 날씨 변화가 생기고 인체에는 오장이 있어서 5가지 기운을 화생시키니 이로써 희노, 사, 비, 우, 공 등의 정서 변화가 생긴다. 저 목화 토금수라는 오행이 운행할 때 음양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우주 자연계의 법칙이니 이것은 만물의 강령이면서 변화의 근원이고 생, 춘기, 극기의 근본이 여기서 시작하며 오묘한 변화의 근원이 나타나는 곳인데 통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만물의 형체가 생기는 것을 화, 즉 양화위음라고 하고 만물의 기운이 극도에 달하는 것을 변, 음변위양이라고 하며 태극에서 음양으로 변화하나 어느 쪽으로 변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신, 오묘함이라고 하고 영활하게 운용할 때 정해진 규칙이 없는 것을 성이라 한다. 저 변, 즉 기변, 음변위양, 화, 즉 물화, 양화, 위음이 중용을 일으킬 때 하늘에서는 신명, 오묘한 변화의 근원으로 나타나고 인체에서는 도, 즉 중정한 도리로 나타나며 땅에서는 화, 즉 만물을 살아가게 하는 화육의 공으로 나타나니 땅에서의 화는 오미를 생기게 하고 인체에서의 도는 지혜를 생기게 하며 하늘에서의 허는 신명함을 생기게 한다. 오행의 오묘한 변화 가운데 하늘에서 무형의 풍으로 변할 때 땅에서는 유형의 목으로 화하고 하늘에서 무형의 열로 변할 때 땅에서는 유형의 화로 화하며 하늘에서 무형의 습으로 변할 때 땅에서는 유형의 토로 화하고 하늘에서 무형의 조로 변할 때 땅에서는 유형의 금으로 화하며 하늘에서 무형의 한으로 변할 때 땅에서는 유형의 수로 화한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형체가 없는 기로 변할 때 땅에서는 물체를 이루는 형을 생성하니 물체를 이루는 형과 형체가 없는 기가 서로 감응하여 만물을 화생한다. 그리하여 천지는 만물의 상, 즉 천, 하, 즉 지이고 좌우는 음양의 기운이 승강하는 통로이며 수하는 음양이 변화하여 생긴 흔적이고 금목은 만물의 생, 발생, 성숙이 끝났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형체가 없는 하늘의 기에는 다소의 편차가 있고 물체를 이루는 땅에는 형의 성세의 변화가 있으니 상하, 즉 천지가 서로 감응하여 태과와 부족, 즉 손과 이기 밝게 드러난다. 상, 천기육기, 하, 지기오행이 서로 감응할 때 한서, 조스, 풍화 등은 천기의 음양이니 태양은 한기, 소양은 서기, 양명은 조기, 태음은 습기, 거름은 풍기, 소음은 화기 등으로 삼음삼양이 위에서 호응하고 목화, 토금, 수화 등은 지기의 음양이니 생, 목기, 장, 화기, 화, 토기, 수, 금기, 장, 수기 등이 아래에서 호응한다. 천기 가운데 양기는 만물을 발생시키며 음기는 만물을 성장시키고 지기 가운데 양기는 만물을 숙극시키면서 음기는 만물을 폐장시키니
천기에는 음기와 양기가 있고 지기에도 음기와 양기가 있다. 목화, 토금, 수화 등은 지기의 음양으로 생, 장, 화, 수, 장, 즉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 등 아래에서 호응하니 그러므로 양 속에 음이 포함되어 있고 음 속에도 양이 포함되어 있다. 땅은 사람의 아래 우주의 공간에 있으니 거대한 기운이 땅을 들어 올리고 있는데 조기는 이를 건조시키고 서기는 이를 훈증시키며 풍기는 이를 동요시키고 습기는 이를 윤택하게 하며 한기는 이를 견고하게 하고 화기는 이를 온난하게 한다. 그러므로 풍기와 한기는 아래에 있고 조기와 열기는 위에 있으며 습기는 중간에 있고 화기가 그 사이를 떠돌아다니니 한서 등의 6가지 기운이 땅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텅 비었던 곳에서 화, 즉 물화, 양화, 위음하게 하여 만물이 생긴다. 그러므로 기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조기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땅이 건조해지고 서기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땅이 더워지며 풍기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땅이 흔들리고 습기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땅이 축축해지며 한기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얼어서 땅이 갈라지고 화기가 지나치게 왕성하면 땅이 단단해진다. 그러므로 인체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풍이 왕성하면 동요하고 열이 왕성하면 부종증이 생기며 조가 왕성하면 건조해지고 한이 왕성하면 부종증이 생기며 습이 왕성하면 수신증이 생기고 심하면 소변 불통증, 부통증 등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기의 소재에 따라 그 병변을 말한 것이다. 한서, 조습, 풍화 등의 육기가 인체와 배합되고 만물이 성장 변화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다음과 같다. 온 육기는 하늘에 있어서는 우주 변화의 오묘한 원리가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생명의 근본이 되며 땅에 있어서는 만물로 화, 즉 유형의 물질로 변화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땅에서 화는 오미를 생기게 하고 인체에서 도는 지혜를 생기게 하며 하늘에서의 허는 신명을 생기게 하니 이러한 변화로 육기가 생긴다. 그러므로 양기가 상승하는 범위인 동방의 기운이 만물을 생성시키는 풍을 생성하여 풍이 목을 생기게 하면 목은 산미를 생기게 하고 산미가 간을 생기게 하며 간은 근을 생기게 하면 근은 심을 생기게 한다. 오묘한 변화의 근원인 신명은 하늘에서 풍, 땅에서 목, 몸체에서 근, 기운에서 생기, 오장에서 간 등에 해당한다. 간, 목은 그 성질이 온난, 그 자연계의 정상적인 변화는 온화, 그 기능은 동요, 그 색은 청색, 그 생화작용은 아름다움, 그 충은 모충 등에 속하고 그 지배적인 작용은 산포, 그 기운은 선천발선, 그 비정상적인 이변은 순질유상, 그 재해는 운석의 추락, 그 맛은 산미, 그 정서활동은 화를 내는 것 등에 해당한다. 지나치게 화를 내면 간을 손상시키니 슬픔으로 성냄을 억제시키고
병리적인 기는 간을 손상시키니 조기로 풍기를 억제시키며 과도한 산미는 근을 손상시키니 신미로 산미를 억제하여 조절한다. 양기의 상승이 극에 달하는 방위의 남방의 기운이 만물을 성장시키는 열을 생성하여 열이 화를 생기게 하면 화는 고미를 생기게 하고 고미가 심을 생기게 하여 심이 혈을 생기게 하면 혈은 비를 생기게 한다. 그것은 하늘에서 열, 땅에서 화, 몸체에서 맥, 기운에서 장기, 오장에서 심 등에 해당한다. 심, 화는 그 성질이 더위, 그 자연계의 정상적인 변화는 찬란함, 그 기능은 조습, 그 색은 적색, 그 생화작용은 무성함, 그 충은 우충 등에 해당하고 그 지배적인 작용은 명백함, 그 기운은 왕성한 운중, 그 비상적인 이변은 화열, 그 재해는 자결, 그 맛은 고미, 그 정서활동은 희희낙락하는 것 등에 해당한다. 지나치게 희희낙락하면 심을 손상시키니 두려움으로 희희낙락함을 억제시키고 병리적인 열기는 심기를 손상시키니 한기로 열기를 억제시키며 과다한 고미는 심기를 손상시키니 향미로 고미를 억제하여 조절한다. 만물의 생성력을 통제 조화시키는 방위인 중앙의 기운이 만물을 변화시키는 습을 생성하여 습이 토를 생기게 하면 토는 감미를 생기게 하고 감미가 비를 생기게 하여 비가 육을 생기게 하면 육은 폐를 생기게 한다. 그것은 하늘에서 습, 땅에서 토, 몸체에서 육, 기운에서 기, 오장에서 비 등에 해당한다. 비, 토는 그 성질이 온정과 온화, 더위, 서늘함, 추위 등을 겸하는 것. 자연계의 정상적인 변화는 수분, 윤택, 그 기능은 변화, 그 색은 황색, 그 생화작용은 충만, 그 충은 충 등에 해당하고 그 지배적인 작용은 안정, 그 기운은 운우, 그 비정상적인 이변은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것, 그 재해는 장마와 산사태, 그 맛은 감미, 그 정서활동은 사고하는 것 등에 해당한다. 지나치게 사색에 잠기면 비를 손상시키니 성냄으로 사색함을 억제시키고 병리적인 습기는 기육을 손상시키니 풍기로 습기를 억제시키며 과다한 감미는 비를 손상시키니 산미로 감미를 억제하여 조절한다. 음기의 하강이 시작되는 방위인 서방의 기운이 만물을 수렴시키는 조를 생성하여 조가 금을 생기게 하면 금은 신미를 생기게 하고 신미가 폐를 생기게 하여 폐가 피모를 생기게 하면 피모는 신을 생기게 한다. 그것은 하늘에서 조, 땅에서 금, 몸체에서 피모, 기운에서는 성숙, 오장에서는 폐 등에 해당한다. 폐, 금은 그 성질이 서늘함, 그 자연계의 정상적인 변화는 청냉, 그 기능은 견고함, 그 색은 백색, 그 성화작용은 수렴, 그 충은 개충 등에 해당하고 그 지배적인 작용은 경의, 그 기운은 조, 그 비정상적인 이변은 썰, 그 재해는 청냉함으로 인하여 푸른 잎이 떨어지는 것, 그 맛은 신미, 그 정서활동은 우울한 것 등에 해당한다. 지나치게 우울하면 폐를 손상시키니 즐거워함으로 우울함을 억제시키고 병리적인 조열기는 피모를 손상시키니 기로 조열기를 억제시키며 과다한 신미는 피모를 손상시키니 고미로 신미를 억제하여 조절한다. 음기의 하강이 극에 달하는 방위인 북방의 기운이 만물을 폐장시키는 한을 생성하여 한이 수를 생기게 하면 수는 미를 생기게 하고 한미가 신을 생기게 하여
신이 골수를 생기게 하면 골수는 간을 생기게 한다. 그것은 하늘에서 한, 땅에서 수, 몸체에서 골, 기운에서 견고함, 오장에서 신 등에 해당한다. 신수는 그 성질이 한홍, 그 자연계의 정상적인 변화는 한랭함, 그 기능은 폐장, 그 색은 흑색, 그 생화작용은 정숙, 그 충은 인충 등에 해당하고, 그 지배적인 작용은 청정, 그 기운은 쌀아기눈, 그 비정상적인 이변은 영한, 재는 우박, 그 맛은 한미, 그 정서활동 등은 두려움 등에 해당한다. 지나치게 두려움은 신을 손상시키니 사색함으로 두려움을 억제시키고, 병리적인 한기는 음혈, 즉 신음을 손상시키니 양명조토의 조기로 한기를 억제시키며, 과다 한항미는 음혈, 즉 신음을 손상시키니 감미로 한미를 억제하여 조절한다. 한계로 얘기 과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